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2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백성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길 아브라함과 같이 되고 싶으냐? 예,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세처럼 그런 리더십, 지도자의 능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한국의 모세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게 모세처럼 되고 싶으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셨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하나님, 순종은 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거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 너는 모세처럼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엘리야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엘리야와 같이 되고 싶으냐? 네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너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너는 엘리야처럼 될 수 없다. 이 목사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하시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하나하나 대면서 기도를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안 된다 하셨대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떤 인물과 같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는 너처럼 되거라 라고 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은혜의 섭리들을 부어주셨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한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일까?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우리 목공 장갑을 보면 장갑은 장갑인데 앞쪽은 빨간색이고 뒤에는 안 발라져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그러나 그렇다고 구별 지을 수 없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무엇이며 사명은 무엇일까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 초록색의 부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곧 소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은 것이 소명이라면 사명은 그 뒤에 노란색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미션, 임무,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아간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분명한 부르심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건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다가 한 단어를 보고 와, 손뼉을 치며 이거구나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제가 꼭 찾아서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가는 10년 안에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명이 무엇인지 그 책에서 한 단어로 표현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담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기록해 줬던 게 저는 기억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부담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담감.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나의 마음은 왠지 그것에 더 쏠리게 되는 특별한 부담감. 누군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말하는 그것. 섬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부담감의 모습으로, 거룩한 부담감의 모습으로 소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절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이걸 하면서 느헤미야 1장을 할 때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완공이 되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이 있은 이후에 14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이후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가고 14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민족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특별하게 특별하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교 나가 있는 그분들을 위해 중보할 때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거룩한 부담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부담감들을 잘 모르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 부담감을 부담이기 때문에 외면해 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이라는 것은 그 부담감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소명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소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그것을 1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두 번째가 있다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대로를 본다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여서 그 다음에 보직 이동이 된 곳이 마치 술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본다면, 영어 성경을 본다면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For I was the king's cupbea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cupbearer. 자, NIV에서도 I was cupbearer to the king. 그러니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술 맡은 자였다. 왕의 술 맡은 자였다. 근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어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 그대로 직역해서 본다면 그때의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술 관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미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알고 어떻게 다시 번역하고 있냐면 밑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미 그는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기도함으로 술 맡은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가 술 맡은 관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2장의 말씀에서도 보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맡겨주신 그 자리가 곧 소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리가 어중간하게 어떻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또한 오늘 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가정과 누군가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나를 위한 삶은 없는데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 때 오로지 돈을 보고 선택한 것이고 그냥 권면해 주니까 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딱 특별히 기도하거나 뭔가를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아가고 있는 모임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 그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갑자기 내게 새로운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사명의 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나의 믿음이 문제가 되어서 소명의 삶과 사명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심지어 이 사명의 길을 깨닫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 재건하러 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 죽을 뻔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를 따르는 그 일을 할 때에 결코 인상을 쓰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인상 써서 술맛 더럽게 만드냐 이렇게 구박을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불사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참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으악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남은 관리들이 없으니까, 살아남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살아남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의 왕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 기도를 하느냐? 지금 이 순간과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봤을 때는 고난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모습, 내 삶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감당한다는 건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특별하고 새로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삶의 자리를 정말 소명의 자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새로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감사, 평범한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하온이 둘째가 내가 병과 내 거 병에 걸렸습니다. 다 지 거고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형이 먼저 하면 막 형을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내 거야 막 손에 있는 걸 다 가져가고 자꾸 지 거라고, 다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담스럽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가 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둘째여서 그런지 약간 영악하고요. 약간 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둘째를 축복합니다. 저도 첫째고 우리 아내도 첫째다 보니까 둘째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둘째는 그런가 봐요. 근데 요즘 또 보니까 우리 첫째도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어린이였는데 여전히 잘 듣지만 너무 잘 듣다 보니까 가끔의 반항이 불편합니다. 너무 말을 잘 들어서 툴툴거리는 그 10번 중에 한 번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딱 2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꼭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아이들을 꼭 만나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무한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소명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임을 알고 사명의 일이 내게 지금 맡겨진 일임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민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103편 말씀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내 체질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심지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 원어 성경에서 보면 티끌이고 먼지거든요. 여러분, 먼지가 뭔지 아시죠? 안 보이지만 여기 먼지 나잖아요. 이게 먼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을 만드실 때 이 티끌, 이 먼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게 원어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윗은 믿었고 항상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연약하고 철부지 같은 자구나. 그리고 그 다음번에 고백하는 게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장례식장에서 많이 합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로움이, 그 잘됨과 흥하는 것들도 들의 꽃과 같다.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이며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다.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자기 자신을 풀처럼, 꽃처럼 연약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여기서의 경외함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풀이며 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막 불편한 마음으로, 때로는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소명과 사명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고 실패되는 것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라고 시작했다가, 근데 하나님, 이렇게 나처럼 풀과 꽃과 같이 연약한 나도 살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명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 새로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디디고 내 손때가 묻어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의외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콜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임무도, 일도 맡기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이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소명, 사명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